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515장 찬송하고 이태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한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기질하니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는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생명 쓰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이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에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니 인내하시는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복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 영원히 밟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백신도 하루빨리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힘내세요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교회가 계획하신 모든 계획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영상 앞에서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 늘 사모하고 특별히 위생관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순간순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2월 1일인데 월사 기도회 월요일입니다. 또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갔다가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제 바람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몇 번 좀 읽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에 좌우명 있습니다. 성령은 준비한 만큼 역사한다. 여러분들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예배 순서지 갔다가 설교를 한 몇 번만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훨씬 은혜가 되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힘내세요 기도회는 제1 여선교회입니다. 저녁 8시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에 전심전력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이 3부 예배, 이 예배의 봉헌송은 우리가 같이 하지 않고 이 여선교회가 합니다. 제가 이제 매 주마다 선교회별로 3부 봉헌송을 드리게 하려고 해요. 좀 더 우리 선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선교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1부, 2부 예배 드리고 가신 이 여선교회 회원들은 봉헌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지역의 어르신들 이불을 빨아들이는 빨래방, 힘내서요 빨래방 사역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2월 4일이니까 여러분들 이불 필요한 분들 섬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선교 물품을 잘 준비했습니다. 양말, 또 청국장, 한과, 지역의 이웃들, 어르신들 인사 나눌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 우리 몸이 불편한 환자와 어르신들 우리 권사회를 중심으로 찾아가고 신방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또 우리 1층에 있는 레고 블록방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일 삶이 감사 기도로, 감사 일기로, 또 하루하루에 살 수 있는 감사 예물로 계속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이따 가실 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교회가 설 명절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가실 때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양말, 또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양말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양말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말이 많은 분들은 옆에 전도하실 분, 또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 꼭 전해주시고, 전해줄 때 그냥 전하지 말고 그 양말 붙잡고 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양말을 신은 분이 꼭 발걸음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해주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와 떡은 우리 이태영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해서 드립니다. 또 이번 주 생일을 우리 문희성 집사님은 2부 예배 때 했고, 우리 오정자 권사님 생일 2월 5일 금요일인데요.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올해 혹시 1월 달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축하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이 시간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따로 한 생일 축하하지. 청년들도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하고, 청년들은 보너스. 생일 축하 먼저 노래하고 선물. 자, 우리 권사님 뒤로 돌으십시오.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방송실은 화면용 권사님한테 집중은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80여 평생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생신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거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들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생일을 축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45년 77년도에 제가 고3이었는데 그때 만나고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단체 톡방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세상에 95년도부터 2016년까지 의정부에서 ECC 시사 영어사를 운영했대요. 몰라서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왔어요. 저 어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친구가 류호풍, 유씨들은 꼭 버들 유자를 이렇게 하더라. 근데 우리 사모가 보고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인대요. 예, 우리 환영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 받으시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에 처음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은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괜히 친구가 동창회 와 있으니까 떨려요. 야, 김은송이 뭐 목사라고 하더니만 설교도 못 하더라. 내 이럴까봐. 근데 또 참 가슴이 더 감동이 되는 게, 총회신학교, 총신대학이라고 하죠. 2년까지 다니다가 이렇게 다 보러 했다고 그러고,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목포에 동부교회라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때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오면 이제 옛날에 비리가 다 드러나거든요. 이따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어제 통화하고 했는데 내가 꼭 오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서 친구 얼굴 보자고 핑계 삼고 한번 예배 드리자 그래서 왔는데, 아마 앞으로는 어렵겠지만 우리 유호풍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 목동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오늘 5째 주라 우리 청년들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청년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이 험하고 유혹이 많아도 또 힘들게 지내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서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험한 세상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하박국을 오늘 3주차 보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좀 더 크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데,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데 더 못된 저 이방인, 저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성전을 부시는데 가만둡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고난 가운데. 이것이 하박국의 큰 질문의 이 주류입니다. 주류. 이 세 가지. 악인이 왜 잘된가?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 이 교훈이 뭐였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침묵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용광로의 불순물이 자꾸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참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훈련.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때보다는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기다리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 성숙. 점점 우리를 더 훈련 성숙하게. 그래서 어릴 때에는 보지 못한 것,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점점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침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함께.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박국이 우리 같으면은, 아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한다. 네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외면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들은 이 하박국이 오늘 여기 2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오늘 하필이면 우리 동창이 와서 그런지, 이 사진을 좀 보여주려고 해서 그런지, 이 전광판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 성루를 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성벽이 이렇게 쭉 있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혹시 말리에서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벽 위에가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루는 보초를 설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거기 멀리 적군이 오는지 볼 수 있고 성 안에 무슨 난리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없는지 이걸 늘 볼 수 있는 곳이 성루입니다. 성루. 우리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할 때 이 수루가 해변가 낭떠러지 보초선은 거기에 앉아서 민족의 앞날을 또 저 왜구들을 어떻게 쳐 부실 것인가 이런 시를 이렇게 읊잖아요. 바로 그런 성루에 오늘 하박국이 서리라 파수하는 곳에. 근데요 참 이 원래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들 혹시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 전도대가 뭔 줄 아세요? 전도지가 그 제목이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하여튼 좋은 말들은요 이단들이 다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서 그렇지 그 부분이 이 신천지 사실은 새 하늘 새 땅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우리 친구끼리 우리 동창들한테 동무 얼마나 좋아해요. 동지. 근데 이 이북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빼앗겼어요. 하여튼 이 파수, 성루, 하박국이 거기에 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이 암울한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 피폐하고 망한 죄악상을 보기도 괴로운데 이들을 바벨론 군대가 와서 죽이고 빼앗기고 부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창조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처음에는 천사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고 믿을만하고 함께 지역 복음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신뢰가 가고 믿을만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꿈을 이뤘는데 몇 개월 혹은 몇 년 지나니까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그만 교회를 훌쩍 떠나고 또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볼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다 보면은 투시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지 폐를 끼칠 사람인지 한눈에 척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안 들어줘요. 지금까지도.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이야 오늘 기도를 참 잘해 주신 우리 이태호 집사님. 제가 딱 보면 주일날 딱 보면 지난 일주일 월요일부터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뭐 했고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낱낱이 다 알아요.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여러분 제가 볼 때마다 다 안다. 이런 목사 앞에 여러분 올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 중에서도 김은성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뭘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무슨 말하고 이걸 다 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는 걸 좋을까요? 내가 싫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참 은혜를 주신 것이 사람을 볼 때마다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참 저한테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고 알 수 있는 만큼만 아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은데 2050년 그러니까 올해 21년이니까 한 30년 뒤에 오늘 1월 31일 날 너는 죽는다. 이렇게 정해져. 30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 날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웃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 30년 뒤에까지 여기 살 수 있는 물론 우리 청년들은 다 하겠지만 우리 중에는 아마 없을 분도 있을걸요. 근데 몰라.
여러분, 모르는 것, 못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고통당하는 참상을 보여주는 게 하박국은 너무 힘들었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주는데요, 놀랍게 오늘 이 첫 번째로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하박국 앞에서 질문. 1절 보십시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의 질문, 오늘 성류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성류입니다. 성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제약 속에 살아요. 하나는 시간의 제약, 하나는 공간의 제약.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늘 겟셋마네 동산을 찾았어요. 하물며 우리도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을 꼭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거룩은 구별인데요, 구별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고 만남을 구별하고 우리의 언어를 구별하고 사람의 생각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류에 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겠다. 이것이 성류에 서서. 그래서 1절에 좀 더 보십시오. 성류에 서리라.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다시 보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사실은요, 능력도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우리 인생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후회되고 후회스러운 것이 뭐예요? 이야, 그때 그 사업할 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때 그 사람하고 감정을 그냥 상했는데 한 번만 내가 참았으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하고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의 일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립시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그 자리,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자리는 성루. 이 시대의 성루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성루인 줄을 믿습니다. 성루, 보초, 보초 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떠올라요. 군대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대요. 군대 작전에는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가 돼도 경계, 보초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대요. 또 전쟁에 실패해도 분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 분배, 배식. 이게 처음에는 웃고 말았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작전에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했지만 상대가 더 지혜로우면. 그런데 보초, 경계는 내가 얼마든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전쟁, 상대가 더 세면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배식, 우리 내부의 불만은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런 면에서 이 성루,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찾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들,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고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어요. 너희들이 성도에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좀 더 정확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말씀하시기까지, 내 말이 너에게 들려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로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한국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회만 타켓을 삼는 나라가 없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가까운 의정부의 병원에서, 어떤 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 병원 문 닫게 하면서 다른 병원들 다 문 닫게 했어요. 뭐 커피숍, 뭐 스타벅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확진자 생겼다고 전국 스타벅스 다 문 닫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이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이 민족,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단체, 사람, 모임 없어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끌어안는다, 하나는 씨름한다. 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박국 보십시오. 왜 끌어안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외치는데 하박국은 그 반대라니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우리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지 왜 침묵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끌어안을 수 있는 데가 교회 말고는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을 끌어안아야 돼요. 이게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요, 요 차이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너 때문에 내가 안 됐다, 너 때문에 내가 문제다, 자꾸 남을 핑계하는 사람. 여러분 매스컴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은 야당 때문에, 야당은 여당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너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가면은 오늘 또 교회 갔다 왔어? 그럴 사람이 동네에 꼭 있어요. 그래야 뭔가 누군가 희생양이 있어야 나의 의로움, 나의 정당성이 생기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신세가 이 모양이야, 이런 분들이 혹 있다면 이것은 100%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내 잘못, 내 탓이다, 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들한테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참, 저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 안 믿는 남편이. 갑자기 왜 그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한국 땅에 허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한국 사회에 코로나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한국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대가 아프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저들의 아픔을 이 교회가 좀 끌어안기를.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들어야 할 음성이 성루에 서서
하박국에게 기도했던, 아니 응답했던 그 음성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이 한국 사회를, 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하나님이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교회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록 우리 힘이 미약할지라도 시대의 아픔을, 민족의 아픔을, 나라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끌어안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저도 그랬어요. 교회가 뭘 잘못한 것이 있냐, 교회한테 해준 것이 뭐 있느냐, 이 정권이 왜 이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성도의 하박국처럼 서 있다면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암송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암송이 아니고 이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한 그림이 딱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례를 치루었는데 새벽 안식 후 새벽 미명에 마리아가 달려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벅찬 가슴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온갖 부끄러운 죄로 인하여서 정말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여 주시는가, 이것을 하박국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것을 가서 전파하라고 달려가면서도 외치라. 그 감격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파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 이룰 수 없는 시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거의 모든 일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40일 작정 기도해도, 금식 기도해도, 철야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참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기도예요. 이 정한 때, 정한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절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3절이 나오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라면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박국아, 그 때, 그런데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박국이 생각할 때 너무 기도 응답이 늦는 거예요. 1분 1초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왜 계속 침묵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서 너는 늦다고 하지만 나는 속히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래서요,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틀림없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것은 마치 자연의 법칙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침이면 동쪽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이건 다 확실하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아니. 그래서요, 너무 그 시간에 대해서 잘 가르치려고 그 다음 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네 생각에는 늦은 것 같고 네 생각에는 정말 답답하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기다립시다. 기다려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 이 단어는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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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도 중단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 여기 잘 보십시오. 기다리고 1절에도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여기 3절에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그저 막연히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막연히가 아니고 불변의 확실한 확신, 약속, 틀림없는 응답,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기다릴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해 준다고 했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 되었다, 끝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 여기 4절 보십시오. 보라.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바벨론은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하고 했더니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어요? 야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우리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니들이 우리를 이겨야 되는데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더 힘이 있고 우리는 정말 약하고 가난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 그래서 교만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바벨론 정직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한테 정직한 거 봤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이, 뱀이 아마 하와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서 야, 네 말 들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우리 쫓겨나게 생겼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바보야, 속는 네가 바보지 속이는 내가 바보냐? 세상은, 사탄은 이렇게 늘 거짓으로 자기를 정당화해요. 여기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박국의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하박국의 결단이 뭐예요?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 늘 말씀드려요. 윤리적으로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고 그 의를 의지하고 그 의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짓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요,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주 중요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랬으면은 우리가 달라지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 그의 믿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윤리나 내 도덕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 제가 비유했죠. 나무에 비유하면 믿음은 뿌리라면 열매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박국은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참 군대에 처음에 가면은요, 이제 영장을 받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참 군대에 제일 처음에 가면, 이태호 집사님, 아주 군복 입기 전에는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민간인? 아니야.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불러요? 군복 입기 전에, 군번 나오기 전에. 이거 모르구나. 저는요, 100일 보충대를 신금 발 때는 1급을 받고 갔어요. 근데 그때 결핵이 생겨가지고 못 갔어. 근데 보충 가니까 그때 이제 다시 신체 검사를 해요. 근데 제 폐에 결핵이 있어서 돌아오는데, 군번 받기 전에, 군복 입기 전까지는 장정이라고 그래요. 장정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군복을 받으면 뭐 훈련병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장정이 장병이 되는 거예요. 장병. 근데 이 조교들이요, 장정 이때까지만 해도요, 봐줘. 군인들 막 가족들하고 헤어질 때 아주 그 사악한 미소를 짓죠. 조금 그러다 싹 가고 나면은, 이제 식구들 다 가고 나면 벌써 톤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막 굴러 좌로 뒤로 엎어져 뭐 난리가 나잖아요. 놀라운 것은 구원은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절대 기억할 것이 수준의 변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씨는 마씨예요. 마씨가 뭐예요? 마귀 씨라, 마귀 씨. 그런데 이 마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씨가 바뀌어요. 뭘로? 하씨로, 하씨. 하나님의 씨로 바뀌어요. 근데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바뀌어요. 제가 이 수준 바뀐 것을 얘기하려고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군인들 여기 다 군대 갔다 오면 발 맞춰가, 발이 오른발 나오는 사람, 왼발 하도 답답하면 처음에는 왼발 우양 앞으로 가 해도 꼭 좌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오른쪽을 모르고 왼쪽을 몰라서 해야 돼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꼭 이런 사람을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는 안 갔다 와서 내가 다 안다. 이런 고문관들 다 있어요. 근데요, 이태호 집사님 군대 훈련 몇 주 받았어요? 6주. 저 2층에 기호운 훈련 몇 주 받았어요?
6주? 7주? 아닌데 왜? 명절이 있어서 요즘에는 5주라던데? 요즘에는 훈련이 5주라는데 그 운전병이어서 훈련을 더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건 운전병 따로 하여튼 그랬고 훈련을 이렇게 딱 받고 나면은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요. 제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할 수 있는 게 군인.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그렇게 많아도요. 그래도 군인들이 이혼율이 제일 떨어져. 우리 교회에도 군인들이 있는데요. 군인들이 진급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이혼하면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 다 어른들이 왜 살았어요? 그때는 뭐 엄마 아버지가 다 사랑 좋고 뭐 그래서 살았을까요? 그냥 부모들이 짝을 맺어줘도 같이 살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로 참았어. 뭐 그때라고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같이 사는 분들 다 마음에 들어서 살아요. 참는 거야. 안 그런 것처럼 대답도 안 하네. 다 참아요. 그 참는 것이 능력이고 참는 것이 실력이에요. 뭐 성질 난다고 다 하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 볼 것 없는 사람이 성질을 감정 추스리지 못한 사람. 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수준이 있어야 돼. 수준. 근데 군인들이 이렇게 다 훈련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수준이 딱 달라지니까 말도요. 군인들 제대로 훈련 받으면 다 까로 끝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죠. 군인들. 그리고 물어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한글의 존칭어는 다 까가 존칭어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어른들한테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이거 해주세요. 이것은 어른들이 애들한테 하는 말이 요자예요. 끝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때는 늘 다 까로 끝나는 게 정상적인 경어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어른들이 부모가 이거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참 잘했어요. 근데 거꾸로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니라니까. 잘 가르쳐야 돼. 고맙습니다. 까로 끝나야 돼. 이 언어가 달라져. 그리고 우리 아이도 보니까 나설 때를 나서고 안 나설 때는 안 나서. 군대 갔다 오니까 왜요? 보초 서는데 같이 하다가 한 사람 잘못하면 단체 기합을 받으니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군인이 정말 그나마 우리나라 군대 없으면 큰일 날 거예요. 국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취업할 때 보면 군필자 딱 써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생기니까 군대 훈련을 통하여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마시에서 핫시로 변했지만 여기에 믿음으로 훈련받고 침묵으로 훈련받고 연단 고난으로 훈련받으면서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러니까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너의 인생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침묵이 계속돼도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붙잡을 때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코로나의 위기도 하나님 말고는 누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16절에 보십시오. 14절.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기는 하겠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성전이에요.
물론 가장 우리에게 성전다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영상 앞에 들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잠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여성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이 여성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또 예물도 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 여성계는 61년생에서 66년생까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젊은지 모르겠어요. 이 여성계 성교의 화면 좀 비춰주십시오. 서 계세요. 11조 예물 한영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우리 이 여선교회 인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2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아멘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내 주의 손을 내 주의 손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긴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오늘이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의 성전에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가족들 간에 만나서 영적으로 부대끼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영상 앞에 눈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다 녹여주시고 혈압을, 당뇨를 주님 정상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대한민국에서 속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여 성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